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학자는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지은 시라고도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논쟁이 여러 가지로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포로 생활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방을 받아서 귀국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결과를 노래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그 손길로 인해서 유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을 하게 되는데, 그 유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노래를 불러가면서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을 시켰을까? 그것을 절기로 하나님이 만들게 하셔서 대대적으로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도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거, 우리에게 본질적인 거,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업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기업을 누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너희들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 거기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언약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업이 있다면 영적인 것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고, 육적인 것에서 두 가지가 있어서 도합 5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우리의 몫인데, 영적인 면에서 기업은 성도에게 천국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면서 천국을 그리며 살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그 이름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기업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신명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준 그곳 너희들은 팔고 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그 기업에서 경계선을 옮기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도 들려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유월을 시키셨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와 세상의 압제당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는 바로에게 애굽에 묶여서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출애굽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씀할 때 그 단어를 보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에게 속국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묶여 살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에게 매여 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마귀란 놈이 기쁨을 뺏어가고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을 뺏어가서 자유마저 잃어버리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생활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자유마저 빼앗아가는 놈이 마귀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압제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본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너희들 내가 공급해 주는 곳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의 민수기나 신명기 가서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박한 땅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야 발로다가 이렇게 도랑물을 대면은 그 너희들이 물을 댈 수 있었지, 가나안 땅은 아니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이슬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너희들 못 살거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란 말이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지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습니다. 짐승안길로도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결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야 너희들 조상들 말이야 광에서 만나 먹어도 죽었지, 그러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안 죽어. 알았지?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너희도 이 물 계속 먹어봐라. 이거 먹으면 또 갈증 나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거든. 왜?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니까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은혜의 결과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뭡니까?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고린도서 10장에 가서 보면 3절이야 4절에 쭉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습니다. 근데 4절 가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이 왜 신약에서 그리스도냐고.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고 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야 너희들 떡으로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 세상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것 가지고 살란 말이야. 그게 뭔지 아니? 그것은 구원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 속에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채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광복 70주년 4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는 거, 옛일을 되찾는다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잃었던 것이 뭐고 옛일이 뭔데? 한국은 그 본질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 사람의 특징,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백의 민족, 흰옷을 입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왜 흰옷을 입었는지는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운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의 민족에 대해서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결하다는 거지요. 인심이 좋다라는 거지요. 정이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시루떡 나눠 먹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시골에서, 저는 충청도 화산 사람인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혼자 하는 것을 호락질이라고 사람을 품앗이하게 해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은 밥을 내왔어요. 밥을 내왔는데 밥을 먹어. 그러면 저쪽 논에서 누군가 일하면 이 밥을 혼자 먹지를 않습니다. 어이 김 목사 일로 와, 밥 먹어 해가지고 불러다가 밥 한 술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아버님이 농사를 지시면서 저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 밥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때는 나눠 먹던 시절이라 조금 여유 있게 갖고 가지만 그래도 뭔가 모자랄 듯 싶으면은 그럽니다. 어이 선영이 불러놓고 밥 먹어. 그렇게 저쪽 사람이 부르긴 불렀는데 뭐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밥 먹거든요. 그게 한국의 인심이었었어요. 더더군다나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는 배 터져 죽고 애미는 배 옮아 죽는다고. 무슨 말입니까? 인심이 좋고 정이 많다 보니까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이거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의 민족이 나타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충정심이 강해져. 부지런합니다. 한국 사람들 강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도 잘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그쪽으로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선교를 잘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다 잘 잡수십니다. 특히 짬뽕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대찌개, 옛날에 미군들이 그거 먹다 남은 찌꺼기 쓰레기 주워다가 그거 찌개 만드는 거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오늘 점심이 부대찌개인지 모르겠는데 맛있게 잡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74년 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초토화시키고 6.25가 날아서 우리나라는 세계의 가장 굶주린 나라 같아도 이 백의 민족의 특징 때문에 지금 세계 12개 나라의 경제 대국으로서 선진국과 같이 강대국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적인 나라로 지금 발돋움 있지 않습니까? 이 백의 민족의 본질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를 일본이 36년 동안 압제를 해서 이 백의 하얀 옷을 벗기고 작업복을 입혀가지고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고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되기까지, 해방되기까지 거기에는 배후에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8.25 해방될 때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앞장섰는지, 대한독립, 독립 3.1운동 앞장섰던 분들이 18명이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애국심에 의해서 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내 나라를 살리려고 몸부림친 결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미국이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2방을 빵 터뜨려서 그래가지고 항복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일본 나라 사람들은 참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 선교 다니면서 대만에 가보십시오. 타이페이.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대만까지 점령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본거지를 세웠죠. 필리핀 가보십시오. 필리핀에도 그래서 미국 하와이 가보십시오. 하와이 제가 집회 갔을 때에 그 진주만 전쟁 그 장소를 관광 코스잖아요. 이야 참 쟤네들 겁도 없는 녀석들 같아. 겁도 없는 녀석들이 아니라 대단 건방진 것들이야. 어떻게 감히 일본 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을 건드립니까? 어떤 나라인데 겁도 없는 사람들이죠.
여기다가 지금은 자위대를 조직해가지고 전투 준비를 해서 또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금년에는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압박하지만 아니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나라입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 대마도에 그 관광 돈이 약 9조 원이 1년이면 이렇게 움직인다는데 그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갖다 준 돈이래요. 이야, 그 돈 가지고 예배당을 줬으면 몇 개를 줬겠어. 낚시꾼들이 낚시 가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 경제 파동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 배그 민족의 특징 본질을 살린 거야. 가지. 아멘. 가마.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일본에 가야 될 스케줄이었는데 다 취소해버렸어요. 네. 왜? 갔다가는 무슨 소리 듣겠어? 이 총재님 일본 가셨어? 아니 송 목사님 일본 가셨어? 20판국에? 그래가지고 비즈니스석 그 사위가 비행기 표를 해놨다가 다 취소시키고 호텔 5성급 그 호텔 준비해놨다가 아이고 너무 아까운 돈이야. 그래도 난 안 가! 아멘. 왜 안 가는 줄 알아? 니네들 미워서 안 가! 누구? 일본 사람들.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네. 아메라는 사람은 일본 합작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네. 왜?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에 속복당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살 수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선교를 미국 다음에 두 번째 낸다잖아요. 내가 볼 때는 비율을 따지면 으뜸인 것 같아요. 아멘. 열심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배구 민족의 특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나라는 살 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도우셔. 우리나라는 살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살 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셔. 우리나라 만세!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 아멘. 근데 내가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요즘 하나님한테 매맞을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군인들 오공 시절에는요 그래도 군신자 운동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세례도 주고 군인들을 놓고 설교도 했다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 군인들한테 전도했다가 하는 그 목사 잘려야 되는 거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만약에 미션스쿨에서 예배했다가는 그 학교 문 닫아야 돼. 미션스쿨 왜 세우는데? 채플이 없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알긴 아셔?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캐롤도 못 틀어. 왜? 시끄럽다고. 전도도 못 해놓은 거야. 왜? 소음이라고. 왜 목사의 사람 일을 건드려? 나 이거 가지고 얼마나 열을 많이 내서 혈압이 올라갔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부 앞잡이들 니네들 돈 내! 나는 목사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야. 무슨 세금이야? 교회 헌금 니네들한테 세금 내고 나서 헌금하는 거야. 거기다 헌금을 가져. 여러분들 어떻게 정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쟤네들이 그때 그 한기총 와가지고 그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협조 안 하면 교회 장부도 들여다볼 수 있지요. 그래 드리는 거야. 뭘 들여다봐? 교회 장부를. 그래가지고 뭐 정부에서 전투길 맡길까봐 뭐 협조를 해. 웃기면 너나 하라. 누구더러 하는 소리인지 아셔? 내 소리 들으면 누군지 알아. 왜
목사가 세금 내 자식들아. 물론 미국하고 영국은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달라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요거 건드리려고 하다가 얻어 터지잖아. 그 촛불시위 난 결과가 그렇다고 봐. 주에 좀 건드려서 너 얻어맞을 거야. 문재인 너 죽을 줄 알아. 교회를 갖다 그렇게 탄압을 해? 죽을 줄 알아. 요거 나가면은 누구든지 다 오라고 그래. 주에 좀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 안 둬. 나는 극백 믿고 살아. 나는 확신해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 확신해요. 나 건드려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 죽여버려. 그런데 두 손 들고 하면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셔 살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애국가를 없애, 태극기를 없애고 지금 정부에 앉아있는 사람들 제가 TV에서 똑똑히 본 사람들 자격 없어요. 태극기를 짓밟고 연설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으로 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요. 너 기도했냐?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요. 선거날에는 산에 가서 금식하며 두 손 들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너 기도 한번 했냐? 내 가슴 속에는요 애국심이 충전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네 마음대로 건드려. 내가 세상에 있는 한 너는 안 돼.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요. 할렐루야. 지금 시국은 기도할 때라니까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독립되기까지 8.25 해방이 있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고 선열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상해를 갔어요. 임시정부 했던 자리. 거기 가가지고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간 과거 역사 찾기 운동하는 사람들 왜 과거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갑질해서 죽여. 좀 그런 것 좀 세워서 좀 반듯하게 해가지고 한국을 좀 빛내지. 이제 그거 헐고 나면 그 거리가 다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상해 가보십시오. 이제 그 낡은 건물 그거 다 무너지면 요만한 바위돌 하나 남겨놓겠지. 한국처럼 임시정부를 거기서 세우면서 만주를 오가면서 용종에 가면 우리 교회를 기념교회를 용종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요. 용종에 그 용종중학교 1, 2층에 가보십시오. 윤동길 거기가 앞에 그 생가가 있잖아요. 용종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그냥 굶주려가며 추위를 털어가며 목숨을 바쳐가면서 거기서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그렇게 했었던 그분들 그 희생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주로 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한국을 살리려고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앞장서서 열심히 뛰셨던 분 그분들의 넋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 한국에서 정말 높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너무 먹고 잘 살고 너무 세상 편하게 살다 보니까 지들 잘나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앞서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이 나라를 건지려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라가 오늘날 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시는 위협들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